저희 교회에서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 제가 잠깐 끊었는데 찬양이 참 좋죠. 네,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앞부분을 좀 반복하면서 함께 배우면서 우리 찬양을 할게요. 수많은 괴로운 것을 꿈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운 것을 눈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수많은 괴로운 것을 꿈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꿈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녀야 너와 함께 가자 나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이루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이루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아멘. 우리 주 안에 우리 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셋, 넷.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요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들어보대와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네
우리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에서 신령한 것들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뻐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늘 가로막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주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버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삶들을, 우리들의 입술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행동을, 우리들의 습관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그 예수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며 회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 속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를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누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누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해석이라는 말이 되게 학문적인 것 같고, 나와는 내 인생을 해석한다, 좀 동떨어진 그 말같이 여길지 몰라도,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가 3년을 이어가는 지금에서는 사실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찰리 채플린은요,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나의 삶이 비극이 될 수도 있고 희극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한평생을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 같은 인생을, 어떤 사람은 비극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희극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덴마크의 작가 안데르센, 동화 작가 아시죠? 안데르센이라고. 이분이 이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 아주 좋은 예가 돼요. 안데르센은요, 어린 시절부터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외모는 상당히 볼품이 없었대요. 그리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리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데르센은요, 자기의 인생에 춥고 그 배고팠던 그 비극과도 같았던 그 시절을 자양분 삼아가지고 성냥팔이 소년,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아기 오리, 눈의 여왕, 뭐 이런 그 150편 그 정도의 아주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는 그런 동화를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극 같아도 그래도 그 비극 같은 인생을 자양분 삼아서 희극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안데르센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때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하필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 옆에 있는 가정을 보면 뭐 부유롭지는 않아도 저렇게 항상 웃으면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소리 지르는 가정에서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나는 살아야 될까?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동화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안데르센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해석입니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비극이 되기도 하고 희극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요,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인생을 성공함으로써 남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까? 불신자들은 믿지 않아도 우리가 보기에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냥 맥없이 쓰러진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달라야 되겠어요? 저는 해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내게 닥쳐오는 그 환난들, 그 위기들,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의 해석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못했어요. 이 열왕기하 3장을 쭉 읽다 보면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상부터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면 불신앙을 대표합니다. 어떤 왕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면 불신앙을 대표하고, 남쪽의 유다 왕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모두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어떤 왕이에요? 불신앙을 대표하는 왕이고,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죠. 이 두 왕이 큰 위기 앞에서 위기에 대한 다른 해석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두 왕이 만난 위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시대가 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혹시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엘리야와 싸웠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그 불신앙의 대표하는 왕을 꼽으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을 뽑아요. 굉장히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의 관점에서 나쁜 왕이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군사력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예요. 이때 요단강 동편 쪽에 보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 지도를 보시면 한번 눌러봐 주세요. 저쪽이 이제 뜬 게 북이스라엘이고요. 한번 더 눌러봐 주세요. 그래서 강 사해를 건너, 그 사해가 위에가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그 동편 건너 쪽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의 모압은요, 그 이제 아합 왕에게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 그리고 수디양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마다 조공으로 바쳤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은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지배하에 거의 놓인 듯한 그런 어떤 시국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모압 왕이 아합 왕에게 바쳤던 그의 아버지에게 바쳤던 조공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 모압 왕이 아버지는 존경하였는데 나는 무시하네? 딱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을 쳐야겠다. 모압을 쳐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는데 여호람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가지고 남쪽의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맺습니다. 그 당시 아합 시대에 여호사밧은요 사돈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호람이 손을 내미니까 뭐 신앙 믿음 이런 건 제외하고 사돈이 손을 내미니까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모압을 치러 가요. 그런데 이제 여호람이 그럼 어느 길로 갈까요? 모압을 치러 갈 때 어느 길로 갈까요? 우리 연합군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호람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눌러줘 보실래요?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내려가면 길도 좋고 길도 가깝고. 그런데 여호사밧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 남쪽 아래쪽에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돔이 거꾸로 올라와서 치게 되면 남쪽 유다가 비어 있잖아요. 군대가 다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빈집털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에돔 광야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남쪽 유다를 보호하면서도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번 더 눌러주세요. 할 수 없이 에돔과도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문에 세 나라가 연합이, 원래는 두 나라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세 나라가 연합이 돼서 모압을 치러 가게 돼요.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때 군대가 7일 동안을 에돔 광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아주 큰 낭패를 겪게 되는데 이 연합군대가요 7일을 행군했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 남쪽 저 에돔 광야 쪽은요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저기를 한번 저 길을 이렇게 쭉 따라서 가봤는데 굉장히 뜨거워요. 저기에는 또 풀이나 나무가 없어요. 저기에는 광물이 많이 저장돼 있어서 땅이요 빨개요. 진짜 붉어요. 붉은 황토색처럼 전체가 안반으로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뜨겁고 땅이 빨개요. 근데 여기에 만약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 왕들이 생각할 때 모압을 치기도 전에 우리 죽겠다. 또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 물을 안 마시잖아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핑핑 돌아요. 이 지역은. 실제적으로 같이 여행을 갔던 분들 중에서 막 쓰러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을 안 마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뜨겁고, 그 정도로 건조하고, 그리고 막 열기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열기부터 해서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하루라도 없으면 뭐 전쟁은커녕 생존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군사와 가축들에게 먹을 물이 떨어지자 모두가 죽음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냥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죽겠구나. 전쟁도 해보기 전에 죽겠구나. 라는 심각한 그 두려움이 그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에게까지 다 밀려온 거예요. 엄청난 위기죠. 이 큰 위기의 상황에서 두 왕의 해석이, 이 위기를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요. 먼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해석을 보면 열왕기하 3장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쪽은 무엇을 대표한다고요? 불신앙을 대표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 진짜 하나님, 진짜 끝까지 한 번도 안 도와주시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야. 아니, 이 중요한 시기에 한 번 도와줘야 되잖아.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는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람 왕은요,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주 익숙한 상황에서 지금 어떤 위기를 맞았습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역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이 떨어져요? 그게 가능해요? 전쟁을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군대가 물이 떨어져요? 이게 일반적인 일일까요? 그 정도도 준비 안 하고 연합군이 이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 봐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끝났구나. 우리는 여기까지구나. 내가 모압을 혼내주려고 했다가 내가 되려 하나님께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 여호람의 해석이 제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공감이 잘 돼요. 저는. 여호람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남쪽 유다 왕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리고 에돔 왕까지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와 연합해준 그리고 여호사밧 그 왕에게 그 군대의 진로를 맡기는 관대함을 보여줬잖아요. 계획은 완벽했잖아요. 성공적으로 연합군이 7일 동안 행군이 됐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합군이 모압만 징벌하면 그 계획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모든 일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떨어져요?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할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위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때 한번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런 마음이 이 여호람 왕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결국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는구나. 어쩔 수 없네. 끝났다. 저는 이렇게 이 상황, 이런 위기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합리적이고 저는 충분히 여호람의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내게 닥친 위기들 해석하며 살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여호람의 해석을 따르지 않는 다른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에요. 남쪽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해석이 다른데 열왕기하 3장 1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올린 게 뭐예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사밧은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거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4 더하기 4는 뭐예요? 그거는 금식해봐야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제가 3일 금식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분명하니까. 그런데
도저히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의 합리적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다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아요. 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여호사밧의 생각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 갖고 있는 위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12절을 이어서 보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다. 그 광야의 선지자가 왜 거기 있어요? 왜 선지자가 거기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큰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듣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아이들에게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그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3주 전에 우연히 한번 듣게 됐는데 저는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전에도. 그래서 잘 안 불렀어요. 근데 3주 전에 한번 불렀는데 너무 오래된 찬양이라 딱 들었는데 갑자기 제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하기 바로 전에 유튜브에 탁 눌렀는데 그 찬양이 또 딱 뜬 거예요. 우연히. 어저께까지 안 뜨다가. 그 찬양을 다시 들었는데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해야겠다라고 그때 생각했던 게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울리시는 거예요. 제가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찬양을 통해서 제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한 100번은 좀 과장이고요. 한 7, 8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네,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여호사밧은요 바로 그것을 찾았던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열왕기하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위기에 관한 하나님의 해석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들려요. 누구에게 들려요? 여호람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에게 들려요.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러분 위기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공급해주면 작은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텐데 내일 아침이 되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것은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물을 채우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람을 위해서, 여호사밧을 위해서, 에돔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지금 이 그 새 왕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영적인 촉각을 딱 세우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하나님께서
물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압까지도 여호사밧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환난과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다. 지금 이것을 여호사밧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인생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의 해석의 해답이다. 네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호람처럼 끝났네. 내 믿음은 여기까지네. 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네. 라고 우리는 여호람처럼 모든 것을 정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길 바랍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때 우리는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람은요, 큰 위기가 찾아와서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이 막 우리 인생에 막 쏟아 부어질 때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석했어요. 주변에 돕는 사람으로 그 문제를 해석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하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은요, 아버지가 아합의 시대에 아주 굉장한 사건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사와 아합이 붙었어요. 아합의 그 이방인의 선지자, 아수다르과 그 바알 선지자 그 750명인가요? 700명이 같이 모여서 거기서 엘리야하고 어떤 신이 참 신이냐, 그것에 대해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때 여호람은 없었을까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엘리야가 그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제사 그 제물을 다 핥고 물까지 다 그냥 핥아버려서 다 태워버렸죠. 그래서 그러자 백성들이 이것을 외쳤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가 그 갈멜산에 진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에 막 치를 떨었어요. 이를 갈았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도 그 말을 외치게 만들었던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지금 여호람은 두 번째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는 그 메시지를 두 번째 듣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아무리 우레와 같은 소리를 말씀하셔도 여호람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메시지는 풀벌레 소리만큼밖에 작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인생에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온 위기 중에 내 삶을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내가 귀를 닫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여호람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내 주변을 막 그 메시지로 울리면서 내 위기를 해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풀벌레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레처럼 울려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위기를 해석하고 그 메시지의 순종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있다. 아, 여호와의 말씀이 저기서 들렸구나. 아, 여호와의 말씀이 이 찬송 속에서 내게 흘러들어오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인생을 해석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한 사람의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제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50줄에 들어섰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드니까 몸에 변화가 생겨요. 제가 40 한 중반이 넘었을 때 이렇게 저 보면대에다가 악보를 놓고 이렇게 설교 원고를 놓고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안 보이는 거예요, 글이. 글이 안 보여요. 그 노안이 온 거예요. 그날만 눈이 침침한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노안이 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여전히 좀 평소 같지가 않고 잘못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프고 하는 이런 신체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우리 권사님은 막 50견이라고 막 이러면 아프다고. 근데 그런 일들이 와요, 우리들에게. 거부할 수 없이.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런 신체의 변화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서 쓴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큰 것만 보고 멀리만 보고 살라는 뜻이고,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소리는 듣지 말고 필요한 큰 소리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가 시리고 약해지는 것은요, 따뜻하고 연한 음식만 먹어서 소화 불량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 네. 허리가 굽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살라는 뜻이고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멀리 있어도 연세 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 살아온 복잡한 세월을 기억하지 말고 다가올 천국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좋아요. 과거의 그 아픔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며 살겠어요? 그 진통을 내가 지금까지 느낀다면 아마 못 살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살겠더라고요.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인생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그러므로 인생은요, 해석입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죠. 큰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도 없어요. 하지만 젖을 만큼 젖을 꽃은요, 날이 맑아지면 꽃이 피워요. 그리고 큰 바람을 견딘 나무는 더 땅속 깊이 뿌리를 내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비극이 될 수도 있고 희극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해석을 삼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 이것은 단순히 그냥 표어가 아니에요. 2022년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해석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점점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거룩한 능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고,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동안 무엇으로 나의 삶을, 내게 닥쳐온 문제들을,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와 아픔들을 해석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저 이전에 무엇으로 해석하였든지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해석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에베네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